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우리 감사 프로젝트 하면서 이제 제일 첫 번째 딱 정해놓고 지난 주일날 새벽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부목사님이 이 본문으로 감사를 주제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게다가 또 잘해. 저는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너무 잘하는 분들만 만나가지고 제가 아주 힘겹습니다. 너무 잘하셔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비교 대상인데 피곤하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일주일 동안 잊어버리셨을 줄 알고 혹시 안 잊어버리신 분은 그냥 아예 잊어버리시고 다시 새롭게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집단으로 치유받은 이야기가 나오는 누가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한 테마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시는 것일까? 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기 전에는 내가 예수를 만나러 교회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미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 오기 전에 주님이 사실은 나를 찾아와 주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훨씬 더 많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게 되어질 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가기를 권유하셨던 분들이 있었지요? 그분에게서 혹시 예수님의 얼굴을 못 보셨어요? 또 나를 강제로 야단쳐서 교회 가게 한 부모님들 얼굴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못 보셨나요? 특별히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현저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그 전에 보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나병 환자들이 격리돼서 살아갈까요? 격리돼서 살아갈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왜 나병 환자는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근데 대부분 이분들이 격리돼서 살아가잖아요. 마을에 들어가면 이분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나기 어렵죠.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지만
그들의 처소를 일부러 찾아가시지 않으셨으면 그들을 만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 내가 나병에 걸렸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상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발견하고 어떤 액션과 어떤 행동을 취하도록 주님이 동기를 유발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와 줘요. 내가 힘들고 울고 있을 때 오셔서 왜 울어 임마 이렇게 야단치는 게 아니라 그 우는 나를 포근히 안아주시면서 울음이 그칠 때까지 기다려 주시죠. 내가 지쳐 넘어져 있을 때 어루만져 주셔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생각이 막혀서 아무것도 정리되어지지 않을 때 생각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예민하게 우리가 느껴져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 곁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10명의 문둥병자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뭘 하실까? 말씀해 주시죠. 말씀으로 통칭되어지지만 사실은 말씀 속에는 지그시 내 눈을 바라보며 말씀해 주시는 무언의 언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그런 그 비언어적 행동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힘내, 어렵지? 내가 너 기대해, 이런 정도의 아주 짧은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도 예수님이 같이 얘기하셨는데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14절에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그죠? 보시고 이르시되, 이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말씀은 뭐냐? 가라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로 가라는 겁니다. 제사장에게로 가라는 이 말은 레위기 14장 1절부터 32절 사이에 보면 한센병, 나병 환자들이 그 치료가 되어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일들을 제사장들이 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 그들의 삶의 자리에, 사람들의 사는 공동체의 자리에 그들을 소개하고 그들이 한 공동체 안에 들어가도록 역할을 해주는 게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 제사장에게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내가 나았어 이런 얘기거든요. 그죠? 가라 제사장에게로 하는 말은 내가 보증할게, 내가 보증 쓸게, 걱정하지 말고 가,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요, 정말 믿음이 너무 좋은 게 그 말씀을 듣자마자 제사장에게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나았어요 지금? 안 났어요. 예수님이 그냥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내가 보증 쓸게. 아 그래요? 그리고 믿음으로 움직였어요. 저 같으면 제가 그걸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어찌됐든 예수님을 알아보기는 했지만 처음 보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저분이 누구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10명이 동시에 자기들의 자리를 들고 일어서서 제사장에게로 갔어요. 믿음이 좋은 분들일까요? 좋은 분들일까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들입니다. 저는 저보다 훨씬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버틸 것 같아. 근데 움직이게 하셨어요. 움직였고 제사장에게 막 가고 있는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믿음에 대한 반응이죠.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나병이 이제 나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나병이라는 말은 굉장히 막 이제 의학적으로도 여러 혼선이 있었어요. 20세기, 21세기에 들어와서 아주 정확하게 나병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통각을 상실한 병이라는 거예요. 신경세포가 마비되는 병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신경세포가 마비돼서 누가 꼬집어도 몰라요. 살을 쥐어 뜯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막 뜨거운 물에 막 손을 막 집어넣고 뜨거운 냄비를 막 그냥 막 들어요. 근데 손이 상하잖아요. 근데 손이 상하는데 아픈 걸 모르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신경 조직이, 신경세포가 쇠해져서 내가 어떤 위협을 가하고 어떤 상해를 받아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 굉장히 막 추하죠. 뜯기고 찢기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자해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이 나병 환자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게, 혹시 영적으로 우리는 나병 환자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어요. 영적으로 무뎌져서 사단이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 공격에 대해서 나는 뭐 살이 뜯기고 막 피가 나고 멍이 들고 막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혹시 그 나병 환자들처럼 그런 감각이 없는 건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을 1년 365일 하루 세 끼 밥 먹듯이 먹어야 되는데 1년 365일 한 번도 안 먹어도 나는 왜 늘 이렇게 영적으로 배가 고프다, 그런 걸 모를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어쩌면 영적인 나병에 걸렸는지도 모른다.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나는 찬송을 부르는데 뭐 아무런 감동이 안 와. 아무런 마음의 기쁨이 없어. 뭐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이 일이 오래 지속되어졌다면 한번 내가 영적인 나병에 걸린 건 아닌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왜? 영적인 신경세포가 죽어져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데도 나는 전혀 무방비 상태로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내 삶이 너덜너덜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전혀 괜찮아. 그렇다면 한번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영적인 나병에 걸려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나병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이게 전염병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전염병은 아니에요. 20세기, 21세기에 와서 이 전염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신경세포가 문제가 된다, 이런 거죠. 사람 구실을 할 수 없게 하는 거죠. 왜? 내가 예민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냥 허허 웃지만 서로 교통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입니다. 저는 이 나병 환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일들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전권적인 은혜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신경세포 하나하나를 다시 살리시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인정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레위기 그 긴 기간 동안에 아주 중앙 부분에 14장에 이 나병 환자들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은 나병 환자들이 종종 치유되기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거잖아요. 그런 일이 아예 없으면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 그런데 그런 일이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아주 자주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기에는 종종 있는데 그 종종 있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나병이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내가 나병에 걸렸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그 나병으로부터 치유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관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다가 내가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금방 알았죠. 그런데 10명 중에 한 사람만 뒤로 돌아가 해서 예수님에게로 달려오는 거예요. 오늘 이 광경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렇게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려 찬양했다는 거예요. 자, 이분이 찬양을 길에서 했을까요? 길에서 했을까요? 나병 걸린 분들이 어디 집에 갔었겠어요? 제사장에게는 가는 길이겠지. 그죠?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데 이게 뭐야? 이러더니 돌아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성경에는 큰 소리로,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내 온 마음을 다한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드리는, 율법적으로 드리는 찬양과 내가 정말 내 심령을 움직여서 드리는 찬양과 전혀 다르죠. 내 심령이 움직여서 드리는 찬양을 부르면 가끔 눈에 눈물도 좀 나잖아요. 눈물과 더불어서 콧물도 좀 나잖아요. 그죠? 표정들을 보니까 아직 콧물은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찬양하다가 너무 행복하면 막 박수도 치고 막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좀 더 하면 막 춤도 추고 그러잖아요. 미친 사람처럼 막 춤을 추죠. 이게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제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도 별로 이렇게 가슴에 와 닿지 않은 찬양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의 보혈로 나를 씻기셨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 아니 보혈로 나를 어떻게 씻기겠다는 거야 도대체. 막 이런 고민을 제가 했어요. 이제 하다가 이제 그런 고민을 막 이렇게 친구들과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친구들 중에 외과 의사인 친구 하나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너 그거 몰라? 그러면서 나하고 실험 한번 해보자고. 그리고는 이 혈압 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혈압 여기다 묶어서 혈압 재는 거. 제 오른팔에다 혈압을 이렇게 재는 걸 막 묶더니 아주 꽉 죄더라고요. 그리고 야 너 이거 가위 가지고 이 색종이 좀 잘라봐. 그래서 제가 열심히 잘랐어요. 이거 망치질 한번 해봐. 해봤어요. 근데 손이 움직이니까 여기가 아픈 거예요. 이 통증이 막 장난이 아닌 거예요. 야 너무 아파. 그랬더니 갑자기 이 친구가 확 풀렸어요. 근데 이 위쪽에 묶여있던 피가 그냥 몸쪽 이 아래쪽으로 쫙 내려오면서 언제 아팠냐는 듯이 씻은 듯이 안 아프죠. 느꼈어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느꼈어 지금?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는 자기는 외과 의사인 자기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경험을. 제가 그 친구의 그런 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찬양에 대해서 그때 그 감격을 늘 생각하게 되죠. 보혈의 피로 내가 씻김 받았다는 그런. 여러분들 이게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율법으로 하는 찬양이 아니라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두 번째는 돌아오는 거죠. 자기 삶의 자리, 내가 이제까지 행했던 자리가 아닌 새로운 삶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 어디로? 예수께로. 내가 살았던 내 방식대로 살았던 삶의 방식에서 이제 그리스도 중심의 방식으로 바뀌어지는 삶을 살.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느낌이 없었다, 괜찮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성경적 방식으로 돌아서고 있다면 여러분들 이미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돌아오는 게 중요하죠. 돌아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늘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이 사람이 돌아가니까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처음에 첫 목회지에서 막 우리 교인들이 몇 명 안 나왔는데, 이렇게 교인 이렇게 안 나오시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막 안 나온 분들 해야 될 거를 나온 분들한테 막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그 저희 아내가 표정이 좀 약간 일그러지길래 또 뭘 잘못했나. 그러고 집에 가니까 저보고 그러는 거야. 아니, 나온 분들한테 왜 안 나온 사람들 야단을 치냐고. 그 사람들이 또 나오겠냐고. 근데 제가 그 생각이 번뜩 나면서 보니까, 아니, 이 사람 왔는데 9 어디 있어? 이렇게 예수님 꼭 나갔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요, 예수님이 던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 9사람에게가 아니라 9사람들의 유형이 도대체 뭘까 하는 걸 한번 좀 고민해 보라는 거죠. 9사람 왜 안 왔을까요? 궁금하세요? 네, 별로 궁금하지 않으시면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궁금하세요? 네, 500원씩 내시는 걸로. 그냥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유형은 이런 유형 아닐까요? 내가 낫긴 나았는데 이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해볼까? 확인해야지 알지, 이걸 어떻게 알아? 한번. 그죠? 두 번째 유형은 사람 어떤, 야, 지금 어떻게 하냐? 한 3, 4일 지나봐야지 알지. 이런 거. 세 번째 유형은 어때? 내가 혹시 나병에 걸렸던 게 아니라 피부병 아니었나? 내가 병을 잘못 알고 있었나?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또 내가 그동안 약을 먹고 뭐 주사 맞고 이런 효과가 이제 나타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유형. 찔리는 유형들이 여러분들 계실 거예요. 여기. 그다음에 이제 아주 좀 독한 유형들은 이런 유형이에요. 내가 낫네. 아유, 내가 포기했던 재산, 내가 포기했던 농가밭 이거 있나 확인하러 가봐야지 하고 등기소로 가는 사람. 또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병에 걸렸다고 부인이 도망갔는데 아직도 딴 남자하고 결혼 안 하고 같이 사는지 확인해 보러 가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을 거. 그죠? 또 어떤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적어놓고도 제가 이렇게 잊어버릴 것 같아서 적어놨어요. 이제 이런 유형이 있네요. 예수님이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말만 했잖아. 안수 기도를 해줬어. 뭐 안찰 기도를 해줬어.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에게 감사하라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이런 거. 또 하나는 예수님이 뭐 랍비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다른 능력이 있는 여러 사람들 중에 하나 정도인데 뭐 보편적인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안 가는 경우. 마지막 하나는, 야, 내가 낫는데 그래도 예수님한테 갈 때 좀 목욕도 하고 옷도 좀 새롭게 입고 새로워진 모습으로 내가 예수님께 가야지. 그리고 보류시킨 경우, 이런 경우. 근데요, 이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었던 그 모습, 내가 나병 환자로 살았던 그 모습, 내가 치유받은 그 자체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감사하다고. 감사하는 건요, 타이밍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굉장히 오래전에 그 책 한 권을 읽다가 우리 예수원에 있었던 그 대천덕 신부님의 그 이제 사촌인 토레이라고 하는 분의 책을 읽게 됐었어요. 그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설교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미시간 호수에서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23명을 구한 청년이 있던 기사를 읽고 그 기사에 대한 하면서 정말 의로운 일을 한 그분 너무 놀랍다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마침 그날 그 23명을 구출한 그 청년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노인이 되어서 그 예배에 참석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 청년이 저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반가워서 물었죠. 근데요, 그때 제일 기억에 나고 감격스러웠던 건 뭐예요? 그랬더니 감격스러운 건 없고요. 기억에 남는 거는 아무도 저한테 와서 감사하다고 인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쳤으니까 병원에 실려가고 뭐 이렇게 이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처 그 청년에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감사함을 잊어버리게 된 거죠. 내가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비행기 추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살았어라는 무용담은 남을 수 있지만 나를 생명 걸고 구출해 주었던 그 청년에 대한 기억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사건에서 그 사고 속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라는 그런 기억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나를 구출해 준 그 청년에 대한 감사함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타이밍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을 경험했어, 그때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억 속에 그냥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 하나의 사건으로, 그때 그런 일들 때문에 내가 뭐 조금 더 좋아졌어 라는 무용담 정도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러 가는 믿음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삶을 돌이키고 예수님과 더불어 그 자리에 서는 순간 간증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내 기억 속에, 내 삶 속에 하나하나 쌓여져 간 그 기둥 하나하나를 통해서, 이 계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러 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감사가 필요한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억장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속에 가득 채워지는 하나의 중요한 계단을 만드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불편하게 감사하게? 그런데 시간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기록했던 그 기억이 그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때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하는 것들을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인정하게 돼요. 오늘 내가 또 다른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그저 그냥 하루를 지나면서 그 감사의 내용을 깨알같이 적고 내가 정한 예물 하나를 그냥 드리는 것 형식적인 것 같지만 그 하나하나가 쌓여져 가며 우리의 구원의 한 계단을 세워가는 도구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정말 놀라운 기쁨을 누리고 축제를 누리는,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내 삶을 돌이켜도 전혀 불편하거나 두렵지 않은 놀라운 결단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감사, 슬기로운 감사 생활을 통해서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no